지혜는 결국 말씀의 능력, 가치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7장과 8장을 비교해 보면 아주 현명한 차이가 납니다. 7장에서는 음료에 대한 경계를 요청했던 솔로몬이 이것을 다시 이제 지혜로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지혜의 유익, 가치를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지혜가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1절 보시면은 부르지 아니하느냐,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초청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어때요? 음료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좀 음성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음료를 따르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인데, 그런데 지혜의 권면을 수용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결과가 달라요. 7장 27절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론이 그걸로 끝납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는 어떻게 지혜를 쫓아가는 길은 8장 35절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아주 완전히 딱 구분을 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상대로 했던 장소는 어둡고 으슥한 골목 모퉁이였다고 한다면 의인화된 지혜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된 공공장소,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외칩니까? 계속 외쳐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진리이고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8장 35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죄악을 향해 나가면 결과는 뭡니까? 스올이에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혜, 길거리 사거리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이 진리, 그렇죠?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이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동의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 정도, 뭐 어떤 자리에 가서 내 복음 얘기하면 이 자리가 이런 자리인가, 부끄럽게 왜 그래? 복음 전한 자가 따로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전도사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뜨거웠는데 친구들 이제 결혼하는 결혼식이 있어요. 쫓아갔는데 이제 같이 신랑 신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거기 저희 전도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 믿고 어떤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대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책을 한 권 사서 보내주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때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서 일상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거론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기고 감출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최대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에 이르게 하는 탁월한 그야말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구든지 필요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영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칠 것 없이 온 땅에 이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죠?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해줘 한 게 6장 19절입니다.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디 가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고, 왕궁 황실에 가서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게을러서도 안 되고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더 적극적으로 뭡니까? 자랑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 듣기 싫어해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 쭉 보시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외쳐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길가 높은 곳, 사거리, 성문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 서서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초청했다 말합니다. 4절에서는 아주 직접 화법을 통해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간곡히 외치는 지혜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믿지 않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만큼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지혜 소리에 귀 기울인 자는 적고 철저한 무반응, 외면, 이것으로 일관했던 행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한 이 무관심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지혜의 소리를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본받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얼마든지 돼요. 우리 시대 말고 전 시대 영국 철학가 가운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스승 화이트헤드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수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공동으로 수학 원리를 집필한 사람인데 1920년 하버드대에서 뭘 했냐면 광범위한 형이상학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러셀의 스승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폭설이 내리는 날 걷고 있다가 눈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노파를 건져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파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 양반 예수 믿는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건져줬지 안 그랬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라는 거, 외면하고. 근데 이 화이트헤드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했더니 노파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어쩌자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이요. 나같이 갑작스럽게 이런 지경이 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나는 눈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 듣기가 좀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잘 읽더라고. 그러십냐?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별난 할머니도 다 있다 하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집에 왔는데 이 할머니가 한 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냐는 거예요. 내 갑작스럽게 당신이 이런 처지가 되면 어쩌려고, 왜 예수를 안 믿었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눈 구덩이에서 죽겠구나 싶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근데 당신이 나를 구해줬는데, 그러면서 왜 예수를 안 믿냐, 이 말이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 노파로 하여금 저렇게 확신 있게 살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 겁니다.
이 좀 철학가니까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좀 참 별이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일축하고 말았으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확신 속에 살지? 나는 나름대로 지식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학문을 뒤져봐도 저렇게 자신 있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 노파의 저런 진리의 확신에 이르는 그런 걸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의 결론이 딱 다다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가까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노파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한 말 한마디에 이 대학자의 영의 귀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가 그 진리가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3층 천에까지 갔다 왔다.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 부활하신 현현하신 주님을 만났다. 십자가의 죽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그러하여금 뭐예요? 이 지혜, 복음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히 전한 자가 되게 한 겁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래서 오늘 지혜의 초청은 어때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디서요? 길가 높은 곳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계속 소리쳐요. 오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복음 증거하시며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얼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혜가 사람들을 부르는데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길가에서 내 거리에서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 거리 출입 높은 곳에서 내게 오라고 나를 소유하라고 외칩니다. 귀는 듣기 위해서 있고 눈은 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정상인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영적 장애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세상 지식이 탁월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화이트헤드라는 그 스승이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도 없습니다. 외칠 수도 없고 근데 언제까지 외쳐야 됩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은 누굽니까? 지혜를 깨닫고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와서 먼저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좀 목사라든가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에서 어떻게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냥 시간만 나면 미친 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 가서도 종업원이 오면 뭐 물어봅니까? 예수 믿느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청에 오늘 우리가 응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모두에게 들려져야 될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든지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그 복음에 심취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좋게 예수쟁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땅히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지혜를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자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 영광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